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인이나 발람 또는 고라 그리고 마귀 수족들이라 그러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한테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마귀 일꾼들, 사단의 사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종교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죽는데 이 육신의 생명 말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죽음이죠. 근데 이건 흙이 되지만, 몸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이제 심판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다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야죠. 그걸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불못에 안 들어가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불못에 안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꼭 모셔야 돼요. 예수를 꼭 모셔야 되고 예수를 믿는 척해서도 안 되고 믿어줘서도 안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예수를 모셔서 그럼 모시면 어떻게 하느냐.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거기서 뭐만 나오느냐. 예수의 행동만 나오죠.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걸 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그래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로부터 그 행동이 나온다. 그 열매. 예수가 계셔야 예수 행동이 나오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고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 사랑같이 보이지만 그건 자기가 꾸미는 거잖아. 자기 마인드로 해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그러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속에 모셔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운전대 잡고 요리조리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붕 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것을 이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고, 나머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짝퉁인 줄 모르고 교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짝퉁이 누군지 알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삶의 당사자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모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지. 그래갖고 그날에 예수 앞에 서가지고 그럼 예수님, 난 너를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안다면, 내 속에 예수를 모시면 가인이 되질 않아요. 내 속에 예수를 모시면 발람이 되질 않아요. 내 속에 예수를 모시면 고라가 되질 않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운전대를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영권 가졌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후려보려고.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이 성령 받는데 왜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름 부음의 영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나 나나 주의 중인데 그래서 막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운전하심을 좀 무시하고 해방하고 해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색이 바로 자기가 운전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대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든지 간에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항상 머리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상자에 앉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거드름 피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한없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한테는 아주 살랑살랑 그래요. 그게 뭐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그래갖고 남편이 그러면은 집안 식구를 전부 자기 발밑에도 갖고 이 손을 잡아갖고 주물럭주물럭. 마누라가 소시오패스면 집안 식구들은 전부 자기 손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살살거리고 다니죠. 이게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여튼 자기가 뛰어나지 못했어도 자기, 일본 말로 나와 말이죠. 자기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돼가지고 운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운전대 고집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계시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를 예수한테를 붙여주거든요. 예수 통대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뭐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가지가지 권능이 다 나와요. 나와도 예수한테 가서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면 아까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예언 은사 사용하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병 고치는 은사 사용하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또 발람이나 또는 이 고라 같은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도전을 해갖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손아귀 쥐고 움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셨으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빨갱이, 남한 빨갱이, 중공 빨갱이, 북한 빨갱이 다 합작이 돼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 선거 조작을 했어요.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제 곧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세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중국 빨갱이, 이 세 개씩 합쳐갖고 지금 됐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시는 그 일꾼을 뽑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짓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민론을 감추려고 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으로 눈을 가리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뒤집어 엎지.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려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유전적으로도 뛰어난 민족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유능한 능력을 줘서 내보내면 그들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전적인 거 말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시면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운전받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앞에 운전받는 세상을 해야 돼요. 예수한테 운전받으면 야, 내가 너는 이 사람을 너의 주인으로 줬으니까 너는 주인 섬기듯이 섬겨. 그러면 예 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싫어요.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내가 머리 숙이고 살아야 돼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자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예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요. 우리가 뭐가 못해서 저 인간을 계속 섬겨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땅이 열려가고 산채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미워해요. 혐오하십니다. 그래도 겁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보는 행동을 하고서도 기탐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천벌받아 죽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못하는 건데 겁대가리가 상실됐다. 겁대가리가 상실돼가지고 하나님 뒤견지를 모른다. 이제 불효자식들이요. 불량한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대하거든요. 막대하고도 기탐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어요.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그게 기탄 없이에요. 기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표심을 도둑질해서 훔쳐간 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면서 기탄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 속에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속에 예수한테 운전대를 안 바친 사람은 초록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속은 놈이 문제지 속이는 게 뭐가 문제야.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안 와요. 안 오면 어떻게 이 나라 망하죠.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또 발람의 길을 가고 또 고라의 길을 가면은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저들이 이겼나보네. 아니 선거는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한 게임이어야 되잖아요. 뒤통수 쳐서 다 사기쳐서 뺏어간 거예요. 그냥 다 받아줘요. 그럼 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북한이 어떤데요? 북한을 보세요. 그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북한 주민 전부 절대 가난에 몰아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이 드셔서 이제 곧 가시니까 별 타격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애들, 이 어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 처참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영이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혼만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께 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세에 도전을 하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영권을 잘못 쓰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기탄 없이. 그러니까 기탄 없이라는 말은 그렇게 먹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잘못했다는 마음도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그렇게 기탄 없는 행동을 하느냐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는 뭐냐? 여 속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미약한 사람들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은 큰 힘을 치거든요. 힘이 있어서. 근데 통제받는데 긴가민가하고 미약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정을 대적하니까 영권이 센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갖고 완전해지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으면 교회들이 벌써 일어나갖고 뒤집어 엎었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먹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사람들이 잘못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받아주는 건 어떤 결과로 오냐? 암초라고 하잖아요. 암초. 암초가 뭐냐면, 이제 배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속에 그런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가다가 배로 딱 부딪히면, 이 배가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배가 깨지죠. 그럼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받아주면 대한민국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손들 다 빨갱이 노예가 돼요. 북한처럼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탄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세상 말로 양심이 마비가 됐는지,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완전히 저들은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은 완전히 범죄자들로 모여진 당이에요. 이번 이상하게 선거에 전부 범죄자들만 선출한 거예요. 그거 우리 국민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다 속여서 표를 갖다가 조작질해서 들어온 거예요. 전부 국법을 어긴 사람들이 전부 다 국법을 어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기탄 없는 행동을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이 암초야, 암초.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무질서한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 마라. 그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암초 같은 역할을 해서, 무질서해도 되나보다 해갖고 무질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운전해 가시는데, 하나님 운전을 거역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축복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는 그냥 들어보려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들어보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운전대라는 소리예요. 지혜는 하나님 운전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는 걸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생각이 강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봤냐고, 성공이라도 한번 해봤냐고, 다 실패하고 다 들어먹었으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포기를 안 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얼굴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단한 채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들어요. 어디 가든 어깨 딱 잡고, 그리고 아는 척. 근데 사실은 들어먹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망하게 하는 재주. 그러면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질서에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질서에 대적하고, 또는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 또는 발람처럼 하나님이신 영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느냐?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하나님 지혜가 내려오면 그 지혜대로 하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 지혜를 받으면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명 행사한다 소리예요. 갑자기 죽는다 소리고, 왼손에 북이가 없어요. 얼굴에 똥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기탄 없이가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꼬꾸라져서 그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무감각한 거죠. 그 무감각한 사람들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오른손에 장수예요. 왼손에 북이에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눈치 보거든요. 잘못했으면은 싹싹 빌고 하나님께. 하나님신 질서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질서죠. 부모한테 불효 안 해요. 부모한테 불효한 사람들은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암초라고 전에 암초.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 신앙의 배가 탁 깨진다고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죠. 하나님 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오른손에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왼손에 부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빨리 죽고, 그리고 하나님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찬송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찬송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거기 오시거든요. 그 사람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 주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또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도 그렇죠. 예배에 예배 기둥이들이 있어요. 예배 기둥들은 일찍 와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보좌하고 자기하고 심령에게 연결된 생명의 빗줄기가 있어요. 그 빗줄기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키워갖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이 빛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확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제가 빛 속에 계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 말씀대로 아까페 권능 받아서 서로 사랑하다가 거기서 임재를 받고, 또 뭐냐면 예수님과 결합해서 임재를 받고, 빛과 진리에 이끌려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임재 받고, 임재 받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죠. 근데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기탄 없이가 사라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두려워서 못 견디고, 정말 죄송해서 못 견디고,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를 막 대적하고도 기탄 없어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아무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믿는 척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 환경에 맞춰 사는 거죠.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속에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좋아져갖고 지혜가 와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오래 살게 해요. 장수. 지혜가 그 사람을 이끌고 와서 부귀, 부자도 되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존귀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임재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넘치는 감사 찬송 없이 기도로 막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받기가 힘들어요. 속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치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안 온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임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성품이 나를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게 만들고 그 지혜대로 살기. 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운전대를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는 책사라는 자가 있어요. 책사. 장자랑이라고도 하고, 제갈공명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군사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모략을 알려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갖고 하나의 모략을 주면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걸 어기면 큰일 나요. 그냥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 주는 거는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려는 거고, 이 땅에서 승자가 되게 하려는 거고, 이 땅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이 땅에서 나를 오래 살게 하려는 거고, 이 땅에서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혜를 따라 그대로 가려면 내 운전대가 뽑혀야지. 내 운전대가 있는데 이렇게 운전대 고집을 강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통화되는 거죠. 뭐 운전대 내가 잡아도 되는가 보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가 보다. 해갖고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암초가 된다. 그죠. 이 속에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기른다는 말은 이거예요. 아니 뭐 문제 나이 먹으면 다 성장한 거잖아요. 자기 몸만 기른다는 기르는 목자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양식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것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난 싫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 너 20평에서만 살아라. 그럼 싫어요. 30평으로 갈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을 지르는 거예요. 너 있는 바로 족하게 하고 나머지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사람을 따라 써라. 싫어요. 나도 좀 돈 좀 많이 갖고 살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서 자기식으로 돈 관리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데 그것을 자꾸 더 그것만 목표한다고요. 예수 믿는 목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와서 나를 더 많이 통제 그래갖고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그쪽으로 전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더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그것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만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이 뭐냐면 너는 10,000원짜리 옷만 입어라. 그랬으면 입어야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입고서 살면 되는데 싫어요. 10만원짜리 입을 거예요. 아유 난 10만원짜리 입으니까 당연히 쪽팔려. 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렇게 하나님 신 부여를 자기 몸에다가 다 쏜다고요. 하여튼 돈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쏟아내요. 거기다 쏟아내는 거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천국 최고의 사람들이 예수의 통제를 예를 키로수로 비유를 해요. 10,000kg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10g밖에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갖고 1kg, 2kg, 10kg, 100kg 이렇게 늘어나서 예수의 통제를 10,000kg를 끌어당겨갖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삶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는 오묘하신 분이니까 오묘한 통제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는 정교하신 분이니까 정교하게 그렇게 신묘하게 아주 완전하게 통제를 받기를 사모해갖고 그쪽으로만 막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그렇게 운전한다고. 글로 안 가고 그저 예수의 통제받는 건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냥 뭘로 가느냐? 육신의 정욕으로만 가. 그것만 관심 있어. 무엇을 먹으러 갈까? 더 좋은 음식이 없을까? 또 무엇을 구경하러 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래요. 대단해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올 때 하늘에 구름이 끼면 야 비가 오겠구나. 이 비 오면 이 실험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평생 옆에 사람들에게 뭔지 막 굉장한 걸 갖다 줬듯이 행동을 해도 농민들은 다 말라 죽인다. 피 말려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런 걸. 뭔가 거기서 뭔가 나올 듯 날 듯하게 지나가자는 하늘에 구름이 시커멓게 떠서 가면 비가 오나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뭘 와요? 안 온다. 그 사람들한테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바람에 그 뜨거운 바람에 싹 다 뺏겨버리고 만다. 농민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북이고 세계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되려면 이 나라를 운전하는 자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예수가 운전하는 거 사람을 운전하니까 그 운전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그게 지혜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혜가 없다. 그 사람한테서는 자기 몸만 기른 것밖에 없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공간에서 아무 이익을 못 끼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 괴롭게 하죠. 그게 힘들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된 게 없다. 예수하고 연결돼갖고 그래서 진액을 끌어다가 예수 열매를 맺혀는 이미 예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보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가 저런 관계가 돼요 이제. 그래갖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신령한 체하지만 어느 순간에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사과 열매, 배 열매, 대추 열매 가을에 가득하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옷을 입었어도요. 사람 속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고라거든. 이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운전대 욕심이에요.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따라가니 자기 대갈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대갈박 갖고는 되나요? 안 되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남의 곁에 가서 공부하려고 들어요? 그거는 자기 머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지식을 동양하듯 사든 해갖고 기동당해서 또는 돈 주고 들어가서 배워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길을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 동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살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조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운전대 욕심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야고 탁 쳐버린다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운전대 욕심이 강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예수님이 지혜가 와서 나를 운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운전받는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바로 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지혜를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데 성경에서는 찬송과 경외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 주는 거룩하시단 말이죠.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지혜의 근본 지식이 와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통역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거를 알려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를 완전한 지혜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 그러면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손발이 따라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 이 내 몸에다가 지혜를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걸 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나한테 줘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천하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세계 열방을 구워주고 열방에게 구워주고 여러 민족에게 구워주고 꾸지 아니야. 머리가 되면 꾸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고 왜? 하나님 지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기탄 없이 먹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기탄 없어요. 세상 걱정할 거 없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에 받는데 통제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기름 어디 가든 이익을 못 줘요. 자기 이름 쓸 때만 낼 뿐이죠. 이 소리 이거 먼저면 거기서 뭐가 떨어지겠지. 하나도 안 떨어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부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에요. 자기 본색이 드러난다. 자기보다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탁 머리 숙이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속에 있는 독이 다 솟구쳐 나와요. 그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그게 수치잖아요, 수치. 자기의 수치. 이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쉬지 않고 그게 나온 거죠. 왜? 아니, 위에 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더니 내가 그 함부로 했는데 손해볼 사람 앞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게 못하는데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내가 그런 줄 어떨 건데 어쩔 건데 하면서 그냥 자기는 악이나 다 쏟아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 이 사람들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봐야 돼. 그래갖고 불지하다.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든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나를 운전해 주셔야 더불어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래 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셔야 이끌고 가셔야 아버지한테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지. 겁이 없어. 하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해도 예수가 자기를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해.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 유리라는 말에 여기 이제 잘 생각. 유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체의 질서를 딱 잡았잖아, 그죠? 딱 잡아갖고 하나의 별도 지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지멋대로. 근데 유리라는 건 지멋대로 산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깜깜한 흑암 지역에 쳐놓는다고 하잖아요. 깜깜한 흑암 지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는 점쟁이, 무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접신하는 자들. 다른 영하고 접촉하고 접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싸그리다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흑암 속에. 거기는 뭐 눈앞에도 어마어마한 깜깜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폐쇄 공포증에 막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예, 거기로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무질서. 그러니까 지금은 것도 내가 권위에 도전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예수님 치료해야 돼. 이거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왕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응가를 하는데 마침 거기 다윗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굴 안에 오래 있으면 불이 아무리 깜깜해도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있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굴 안이 깜깜해서 안 보이거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거기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응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얘기해. 아이고, 다윗 왕이요. 왕이 아니면 다윗님. 뭐 이렇게 불렀겠죠. 대장이라고. 대장. 저기 당신이 윈수가 왔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찾아오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잡아 죽이려고. 응가가 말해서 굴속에 와서 이제 바지 내리고 응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 칼로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뾰족한 창으로 푹 찌르면 단숨에 죽으니까 다 무장 해제하고 응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랬더니 다윗이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조용히 가가지고는 그 응가하는 그 왕의 옷을 살짝 빼서 옷 이만큼 베갖고 왔어요. 그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상처 준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부음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그 사람을 보면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요. 그냥 쌩까버려요. 그래버리고서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쭉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지혜도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없다. 다 망하는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안 되면 마귀 지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마귀 지혜하고 연결되면 망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지혜 주는 게 그게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지혜 받은 사람은 다 파멸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하고 연결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초는 감사밖에 답이 없어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 찾아오실 때마다 나에게 뭐를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와가지고 지혜를 얻어요. 그래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혜가 이렇게 됐는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면 내 몸이 그 지혜의 몸이 돼요. 지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만나시라. 예수 안에서 제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원래 인간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1도 없어요. 0도 숫자인가요? 아직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내 속에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더 확실해지죠.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최고 작은 거를 5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5촉이 10촉, 100촉, 1000촉, 만촉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빛이 밝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받죠. 풍성하게 받죠. 그리고 그만큼 내 몸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순종이 되죠. 이런 사람이 된 사람만 복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저렇게 참 창피스럽죠. 그냥 굉장한 사람처럼 같지만 피 없는 구름이야.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그냥 바다에서 그냥 출렁거려도 거기서 끊임없이 이상한 것이 막 부유물이 또 막 올라오잖아.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을나무처럼 뿌리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주님한테 능력이 오는 게 없어. 응답받는 게 없어. 그래서 응답은 매일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세월이 흘러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굳어져서 뿌리 뽑힌 나무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말씀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버림받은 못해.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두려움마저도 없어. 왜? 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가지고 흑암지옥에 빠져서 망하는 저 유리하는 별들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 흑암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왜 흑암지옥에 가냐면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마귀가 와요. 그래서 마귀하고 접신이 돼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이용해서 그 운전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조용하라고 하잖아요.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허락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우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기 운전대를 버려서 예수가 운전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운전대가 강해갖고 자식들을 가모니설해서 자기 편 만들고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동택이 많아요. 그게 인생의 운전대 잡은 거예요. 운전대 이거 내려놓으시고 예수한테 반답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이끌어가 달라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손발이 알아들어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은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구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